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공감 능력 마지막 시간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공감을 행동으로. 공감은 내면적 영역 같은데 행동은 외형적 표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감 그 자체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아주 기적적인 영역이다. 공감부터 그 시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공감의 열매,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가 우리가 이 7월 한 달의 과제인데요. 어떻게 하면 공감이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까? 오늘 말씀 2장 12절 보니까 자유의 율법이란 게 등장해요. 무슨 율법이요? 자유의 율법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식당 가보셨어요? 무한리필, 무제한, 뷔페 이런 데 가보셨어요? 그런 데 가면 왜 좋죠? 마음 놓고 비용은 일단 지불할 거지만 그 비용으로 인해서 모든 걸 내가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자유의 율법은 뭐냐면 율법 뷔페, 율법 무한리필, 율법 무제한. 듣기에 좋으세요? 좀 이상하세요? 좀 이상하죠? 율법을 왜 내가 무한리필 받아야 돼? 내가 율법을 왜 내가 뷔페를 가야 돼? 내가 율법을 왜 내가 무제한적으로 공급받아야 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하셨어요? 치루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 율법 무한리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전에는 내 생각으로 율법을 행하면 구원이었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였어요. 근데 내가 율법을 조금 행했을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 율법에 어긋나는 삶으로 인해서 나에게 뭐가 있었죠? 저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저주를 누가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걸 지불을 해 주셨어요. 이제 남은 건 저주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저주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저주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주를 끊는 이런 책도 있었는데 그거 이단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정통 교단에서는 저주를 끊는 이런 거는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왜 그게 안 믿어지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뺨 때리고 칼로 찌르는 건 율법 어기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예요? 어기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저주가 끊어졌을까요? 끊어졌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남았어요. 어떤 저주? 교도소 가겠죠. 세상에서도 율법대로 안 살면 세상에서 형벌이 따라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끊어줬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의 저주가 끊어졌을까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볼 때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복을 누리려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율법 무한리필, 율법 뷔페, 율법 무제한 파티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말하냐면 자유의 율법이라 그래요.
오늘은 어떤 율법을 지킬까? 오늘은 내가 누구를 섬기며 살까? 오늘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며 살지? 오늘은 내가 어떠한 희생을 할까?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어떤 놈을 골탕 먹일까? 뭘 뺏어 먹지? 누구를 속이지? 어떻게 하면 나만 즐거울까?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뺏어 먹고 속이고 다른 사람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근데 자유의 율법은 뭐냐면 이미 저주가 예수님이 지불을 하셨어요. 저주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이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선불로 지급을 하셨어요. 이걸 믿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안 지킴으로 세상에 저주가 따른다, 이런 불안감은 없어도 돼요. 여러분 뷔페 가서 랍스타 뷔페 갔는데 랍스타 10개 먹었다고 막 불안해요. 10만 원 곱하기 10마리 100만 원 내야 되겠다. 그래요? 안 그러죠? 랍스타를 10마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식 가세요? 10마리는 못 먹겠죠. 근데 이미 예수님이 지불했다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냐면 이 자세를 꼭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자세? 하나님, 내가 오늘 몸이 너무 피곤해서 율법을 못 지켰다고 나를 자책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저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율법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남을 섬기는 게 기쁘게 해주세요. 전에는 안 기뻤잖아요. 주님, 내가 오늘 희생하는 게 만족스럽게 해주세요. 전에는 안 만족스럽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득 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손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나만 기분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만 혜택이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저주를 끊으셨으니, 예수의 피로 끊으셨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율법을 많이 누리며 살까? 율법을 많이 지키면 천국 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 안 지켜도 천국 가요. 좀 목사님 너무 이상하시다. 무슨 율법 폐기론자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못 지킨다 해서 예수의 피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율법을 많이 지킨다고 예수의 피가 하찮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그 하나님의 주신 의도를 알아야 돼요. 율법의 의도는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맞아요. 근데 율법에 매여 사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 지옥 안 가지. 이거는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이미 예수님이 뭘 지불하셨다고? 저주의 값을 지불하셨다. 나로서는 율법을 맨날 노력해도 지키지 못할 걸 아세요. 그러나 율법을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날 위해 구원을 이미 주셨으니 그 구원의 감격에 자유의 율법의 뷔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긍휼한 삶을 살아요. 긍휼한 삶. 어떻게 긍휼한 삶을 사냐면 다른 사람이 율법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때 아이고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도망 다닐 때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있었어. 그런데 걱정 마.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걸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이 사람은 긍휼을 행하는 사람인데요. 반대로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 너 말씀대로 안 살면 너 그거 지옥 간다. 너 그거 못되게 살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의 피는 없어진 상태.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의 피가 없는 심판, 예수님의 긍휼이 배제된 심판이 내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갚아주셨음을 믿는 자들의 삶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삶의 태도가,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도 믿음이 있어?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어? 믿어.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 날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걸 주님이 아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저주를 끊어놓으셨으니까 이제 나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매일을 기도할 거야. 그 복음을 누릴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네요.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배고파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16절 말씀, 행복하게 살아야지, 평안하게 살아야지, 가서 배불려 그러면서 나로부터 헌신이 나가지 않고, 나로부터 섬김이 나가지 않고, 나로부터 희생이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말로만 하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 시대 때는 짐승의 피 흘림으로 보여주셨고, 아담과 하와 때는 가죽옷을 지어주심으로 보여주셨고, 노아 시대 때는 노아의 방주와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 행동이, 열매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공감이 행동으로 유발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목숨을.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목숨을 준 적은 많이 없어요. 진짜 목숨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내 자아를 내버리면서, 내 자존심을 내버리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에 목말라 헐떡거리다가 죽게 돼 있어요. 나를, 세상에 돈이나 물질이 날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 만나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해지고 하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내가 흐뭇하고 뿌듯하고 풍족하고 아유 좋다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그 사랑을 만날 때만이 충분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공급받은 사람의 삶은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웃의 연약함을 보게 되거든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공감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궁핍함을 보았는데 도와줄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어디로요? 이 속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가득 차 있으니까. 재물이.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는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공감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삶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라고 혀와 말로만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없는 상태의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공감의 능력이 행함으로 유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분명해져야 돼요. 나의 자존심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 나의 물질 만족 충족보다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게 대결 구도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겨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꼭 그 일이 있으셔야 돼요. 내 자존심이 훼손되는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등장하는 순간 그 자존심의 속상함은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의 귀중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등장하는 그 순간 그 물질의
진귀함도 예수님의 사랑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공감의 능력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제로 상태예요. 아니면 마이너스 상태. 여러분, 이웃이 저거 땅을 사면 뭐 한다 그래요? 배 아프다. 그러면 이게 건강한 공감이에요? 아주 부적절한 공감이에요? 이거 아주 부적절한데 그게 속담이라고 우리 막 아이 다 그런 거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수가 재앙을 받으면 마음에 어때요? 고소하다 막 그러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재앙이 너에게 간다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말이죠. 우리가 공감의 능력이 유발되느냐 내 속에서 유발되지 않느냐가 내 믿음을 검진할 수 있는 도구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 잘 보세요. 이로써가 뭘까? 이로써가 중요한 거예요. 이로써 공감의 능력이 유발되느냐 안 유발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리트머스라고 아시죠? 리트머스. 산성이냐 알카리성이냐 체크하는 거. 테스트. 내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가 있냐면 이로써, 즉 연약한 자, 불우한 자, 괴로운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를 봤을 때 공감이 일어날 정도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 행동이 어떻게 유발되느냐. 이번에 여행 중에 제가 휴가 갔다 왔잖아요. 여행 중에 체구가 우리 아들만한 체구에 시꺼먼 사람들이 한 3명이 누워 있더라고요. 아, 필리핀 사람이구나. 일하러 남해까지 왔구나. 그랬어요. 사우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과 대화하다가 이 동네 사우나 일하러 필리핀 아이들이 오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거야. 요즘에는 필리핀에서 안 온대요. 캄보디아인가 또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마음에 계속 속상한 게 편의점에서 만나는데 아이스크림을 그 아이들에게 줄 걸 그럴까봐 안 줬어요. 그 아이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왜냐면 우리를 거지로 보세요 이런 느낌일까봐 한참 고민을 하다가 줄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감의 능력을 주시고 열매가 나타나도록 그 지혜도 주셔야 돼요. 없으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했다가 또 그 사람을 하대하게 되니까, 괄시하게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요 앞구절, 약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가 있을 때 내 속으로부터 공감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통하여 내가 진리에 속했구나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람이 기쁜 것도 물론 기쁘겠지만 내가 기뻐. 내가 천국 갈 사람이구나. 그 내가 선행이 나와서 선행 때문에 선행을 보시고 구원 간다는 얘기 아니라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나를 위해서 살았을 텐데, 예전 같으면 그런 지혜가 없었을 텐데, 내 멋대로 살았을 텐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힘입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내가 주께 속했구나, 내가 진리에 속했구나, 내 마음을 담대히 해도 되구나. 때로는 내 마음에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거를 알고 계세요. 너 왜 그 편의점 앞에서 조그만 남자애들 3명한테 아이스크림 안 줬어? 이렇게 안 하세요. 왜냐? 제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해서 못한 것도 아세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고민했던 것도 아세요. 그래서 끝까지 그 아이들이 필리핀아인지 캄보디아인지 어디 아프리카인지 궁금했던 것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무지하니까 다 못했죠. 그러면 내가 그 연약한 자를 못 도왔다고 지옥 가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주는 누가 끊어놓았으니까? 예수님이 끊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 무한리필, 율법 뷔페, 율법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위해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다 이뤄놓으신 예수님의 그 복을 인하여 오늘은 어떤 율법을 맛보며 누려볼까 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색깔로 표시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잘 보세요. 내 아이는 저 어디 지방대를 꼴등으로 겨우 들어갔어요. 근데 옆집 아이는 서울대학을 수시 1차로 수석 4년 장학금 들어갔어요. 어때요?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겠어요? 내 아이는 지금 저기 지방에 어디 이름 모를 대학에 꼴찌로 겨우 4차 저기 그 뭐라 그러죠? 추가 모집에 겨우 들어갔는데 옆집은 서울대 4년 장학금으로 수시로 들어갔어요. 또리 엄마, 네, 우리 아이가 기도했더니 4년 장학금 먹고 이번에 서울대 가게 됐어. 같이 기뻐해줘. 어때요? 잘 돼요? 근데 이게 극단적인 상황 같지만 대부분 그런 인생을 살아요. 아니 나는 지금 마음이 이렇고 형편인데 왜 즐거워해달래? 자기만 즐겁지? 나 놀리는 거야. 뭐야? 날 우습게 여겨?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뽑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김 집사님, 네, 박 집사님, 우리 기업이 이번에 영업의 문이 열려서 이번 달 매출이 1,000억이 됐습니다. 같이 기뻐해 주세요. 그러면 박 집사님이 아이고 우리 기업은 빚이 지금 수천만 원인데 아이고 같이 기뻐해야 되겠네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내가 지금 이번 달 보너스를 1,000만 원, 5천만 원, 뭐 100억을 받아서 보너스 너무 기뻐요. 이제 어디로 해외여행 갈까? 뭐 어떤 차를 뽑을까? 집을 어디로 이사할까?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이가 이번에 큰 병에 걸렸어요. 같이 울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여행 가는 거 티켓 반환하고 같이 거기 중환자실 가서 울어줄 수 있는 분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보너스가 있고 막 즐거울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기쁨의 보장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공감을 행함으로 나타내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번 주는 내가 보너스 좀 누리고 이번 주 내가 휴가니까 나 건들지 마. 나 너 이번 주 진짜 즐거워야 돼요. 이번 주는 파티예요. 이번 주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날 건들지 마세요. 이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렸대요. 아니면 사고를 당했대요. 그러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심정이 언제 생길까요? 죄송하지만 나도 사고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 복을 주시죠. 우리가 쓰라릴 때 함께 울지 말고요. 내가 기뻐도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요. 잠언 14장 말씀에 웃을 때도 사실 마음 한켠에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제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도 있어요. 웃고 있지만 제가 항상 어떤 데 가서 어떤 제품을 보면 항상 눈물이 날라 그래요. 나중에 훗날 한 10년 뒤에나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어느 매장 가서 어느 뭘 보면 제가 늘 슬퍼요. 왜 슬프냐면 저에겐 아픔이에요. 그게 반대로 즐거움의 끝은 더 즐거움인 줄 알았지만 때로는 즐거움의 끝이 허망할 때 있어요. 우리 아이들 휴가 갔다 오면서 이제 6개월 또 어떻게 기다려? 제가 그랬어요. 매일매일을 누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 그러니까 어떤 아이 하는 거 맞아. 우린 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뻐해야지. 웃을 때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이 세상의 희노애락의 이 구조가 사람의 마음이 막 웃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 슬프고 있고 때로는 눈물 흘리지만 마음 한켠에는 위안이 들어오고 그런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잠언 24장 17절 말씀에 원수가 넘어지더라도 뭐 하지 말라? 너의 원수가 엎드려져서 하더라도 뭐 하지 말라? 근데 저도 모르게 저랑 예전에 불편했던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요즘 좀 잘못됐다 그런 얘기 들으면 괜히 하나님이 치셨나? 이런 생각 들고 막 마음에 막 안정감이 생기려고 막 그러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넘어질 때, 내가 불편한 사람이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 즐거워하지 말라고 해서 제게 위로할 수 있고 긍휼할 수 있고 좀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성품을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저 사람 정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사람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잘못됐다는 얘기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막 고소하고 막 입맛이 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비정상적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원수가 넘어졌다는데 즐거워하려고 막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 나쁜 뱀을 뽑아내 주세요. 이 나쁜 마음의 감정을 뽑아내 주세요. 이런 기쁨은 거절하게 해주세요.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10절 말씀에 마음의 고통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주고, 마음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이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도 없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희한한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의 고통이 주님과 교통함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한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으면 슬플까요? 기쁠까요? 슬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남편에게 하소연한 거야.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이래요. 빨간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한나여,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 큰일 날 소리죠. 뭘 모르는 소리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남편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하는 말, 그분이 이제 사역자니까, 내가 뭐 술을 먹어, 담배를 피워, 도박을 해, 어디 가서 뭐 늦게 들어와. 아니, 나는 똑바로 내 할 일 잘하는데 왜 나를 왜 불평해? 어때요? 듣기 좋아요? 그 남편 공감 능력이 떨어졌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졌죠. 여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같은 사람 만나서 매일매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사는데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이래야 되는데 이 엘가나가 뭐라 그래요? 한나요, 내가 있잖아, 나 있으면 됐지, 그러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또 제사장은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이름이 비슷해요. 엘리라는 제사장인데 한나에게 뭐라 그래요? 취했구나, 얼마나 많이 술을 먹었으면 그렇게 흐느적거리며 예배당에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는 아픔 가운데 제사장도 알아주지 못하고 남편도 알아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한나의 심령을 그대로 관통하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파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허락하신지라. 뭘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아이를 허락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아이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런데 녹색 글씨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하나님이 내게 나의 자식 없음을 아파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없으니, 그 시대에 엘리의 아들들은 험악했거든요. 자기 멋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보니까 엘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고통받는 자를 술 취한 줄을 오해하는 제사장, 그의 아들들은 막 성전 여정들과 막 음란을 범하고 막 그런 상태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 나도 아이를 주셨으니 이 아이를 누구께 드리리라? 여호와께 드리리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니 나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뜻대로 살게 될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 가세요. 사람이 내 아픔을 알아주리라, 사람이 내 고통을 알아주리라,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나는 공감을 행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공감을 해주나 안 해주나, 이번 달 보라 그랬어요, 안 보라 그랬어요? 이걸 보지 말라 그랬어요. 이번 달 7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다 듣고, 여보, 이번 달 설교 못 들었어요? 왜? 당신은 왜 날 공감을 안 해요? 이러면 설교를 너무 못 들은 거예요? 잘 들은 거예요? 이거 반대로 들은 거예요. 반대로 이래야 돼요. 여보, 막 벌벌 떨려서 갔는데 내가 요즘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마음이 아팠죠? 그러면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네 아버지, 아빠가 요새 너희들 마음 잘 몰라줬지? 네, 안정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들아,
아비 마음도 모르고 또 이렇게 아비에게 공감을 요구하고 어미에게 공감을 요구하면 설교를 어떻게 들은 거예요? 거꾸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감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한나가 아무에게도 공감받지 못하여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울 그때 하나님이 공감하여 주시니 하나님과 한나가 통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과 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히브리서 14장 14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엘리는 한나를 술 취한 줄 알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흐느적거리며 나오면 우리가 술 취한 줄 아실까요? 피곤한 줄 잘 아실까요? 피곤한 줄 잘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셔서 만약에 뭐 그런 분 없지만 꾸벅꾸벅 존다고 해도 주님이 그거를 정죄하실까요? 품어주실까요? 품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시간이 3분 남았지만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중고등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다 이래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설교는 누워서 들어.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제가 예배 시간에 누울 수 있어요? 지금은 주님이 주신 감동이야. 누워. 그래서 다 누웠어요. 설교를 시작했더니 1분 만에 다 자요. 막 그때 청소년부 회장했던 애가 막 자요. 막 이래요. 현철인가 정식인가 이런 애들 다 자요. 근데 결국 설교가 끝나고 주기도문 끝나니까 애들이 다 또 일어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땠냐? 너무 상쾌했대요. 그래서 한 몇 년 만에 애들 이제 거기 사역 끝나고 사임하고 다른 데 갔다가 오랜만에 어떤 설교가 기억나냐 물어보니까 그때가 기억난대요. 그때 평안과 안식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설교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애들 피곤할 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위로해줘야죠. 예수님은 우리가 곤란하고 불안하고 무서울 때 최고로 공감을 잘해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고 율법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율법 무한 리필, 율법 뷔페로 들어가 누리는 것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7월 한 달 공감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때보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 공감이라는 영역은 영적인 영역,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힘든 영역이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 우리 이웃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